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함께 시작됨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4명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능력으로 임합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는 능력 있는 권위와 권세가 있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이 권세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복종을 합니다. 즉 복음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 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나음을 얻고 귀신이 내어쫓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죄인은 죄로 인한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 온전히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인인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가버나움을 비롯한 갈릴리 사역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적 그리고 나병 환자의 치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또 자신이 오신 목적도 밝히십니다. 38절에 전도하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전하신 그 전도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를 위해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35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바로 앞에서 마가는 갈릴리 전역에서 각종 질병을 가진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은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의 그 바쁜 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날 바로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나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을 택해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이 기도 시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계속해서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와 같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날 최고의 기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때로는 철야로 그리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 나라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능력 있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에 앞서서 우리가 항상 기도로 준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그 일을 위해서 기도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시몬을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인한 대중적 인기에 한껏 고무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본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예수님께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참으로 열광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러한 병고침 그리고 귀신이 쫓겨남에 대한
본질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것,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 이것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을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만 인식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이러한 본질은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사실만을 알립니다.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대중적 인기에 고무되어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의 모습,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기대와는 달리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곳에도 전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열광적으로 온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제 발로 직접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전도하기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오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병고침과 귀신이 쫓겨나는 등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병 고치는 것, 귀신이 물러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이고 결과일 뿐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과 똑같은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를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나왔다. 그럼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가버나움으로부터 나왔다 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문맥 전체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입니다. 즉 사람들의 인기에 휩쓸린 제자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하셔야 할 사역의 본질을 제자들에게 분명하며 단호하게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뭔가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선포,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 함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는 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으로 분명히 연결이 됩니다. 말씀, 즉 복음의 능력 앞에서는 귀신이 꼼짝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가 선포되는 곳에서 사탄의 세력이 쫓겨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마가는 귀신을 내쫓는 것에 대한 그런 신비적인 측면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선포의 결과로 인해서 나타난 그 귀신의 쫓겨남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단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사역을 계속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교제인 기도 생활을 잊지 않으십니다. 또한 이곳에 오신 목적도 잊지 않으십니다. 바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리십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지상에 세워졌고 이를 최우선의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교회로서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를 그냥 단순히 교회로 세상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데려오는 것, 상관없이 데려오는 것, 이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로 데려가는 것, 이건 맞습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방법으로 데려오게 되면 그것은 그냥 한시적일 뿐입니다. 오늘 병 고침과 귀신이 쫓겨남을 보고 온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 전도의 방법과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에만 오면 된다고 전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의 죄인됨,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분명히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이 복음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한 나병 환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 때도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병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피부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치병으로 여겨졌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결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고 격리되어 살아왔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길에서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면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거듭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모든 사회적 특권을 상실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와는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도 마을 밖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전역에 퍼졌던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는 정결규례상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 보여주듯이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기서 나병 환자와의 접촉은 정결규례상 금지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온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접촉 또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이는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구약의 그 규례를 파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병 환자와 접촉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시는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병을 고치시는 기적들과는 좀 다른 면들이 있지 않나요? 무엇이 다른가요?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사용한 표현이 고치다, 낫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40절, 41절, 42절에 3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깨끗하게 하다라는 동사를 쓰시면서 깨끗하게 하셨을까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나병은 부정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나병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고 쫓겨난 그런 죄인의 상태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더러운 병입니다. 죄인은 더러운 죄를 범한 더러운 존재입니다. 죄인을 지배하는 귀신도 더럽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고 그 나라에서 쫓겨난 모든 존재는 뭐예요? 다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깨끗하게 된 자, 모든 더러움이 사라진 존재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는 더러운 나병을 고침받아 깨끗하게 된 자에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그 깨끗해짐을 보이고 입증하여서 다시 가족과 이웃이 있는 공동체에 돌아가도록 말씀하신 것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깨끗하고 거룩한 나라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물들어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깨끗해져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그 규례를 파기하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부정한 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조화는 이렇게 성취의 관점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럼 이 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고 실천해야 할까요? 복음은 죄인을 깨끗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원하는 자는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리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죄를 사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이 사실을 안다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는 대신 봉사를 하거나 전도를 위한 헌금을 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음과 복음의 그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함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깨끗함을 입증토록 명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43절과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의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을 찾아가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왜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 보여야 할까요? 그리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레위기 14장을 보게 되면 나병의 징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나 그 병이 나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병에서 나았는지를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명한 것을 드리는 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했으므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이 율법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문자적인 순종만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그 정결법이 바라보았던 실체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 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구약의 규례를 따르라고 하신 것, 왜 이렇게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유대 공동체 가운데 소속되어 있던 그 나병 환자에 대한 배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게 해야 뭐예요? 나병 환자가 나중에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생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야 너는 왜 그 말을 따르지 않았어? 그렇게 하면 뭐예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즉 율법을 완성하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그 입장에서 그를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누구에게든지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계하시면서 보내십니다. 소위 비밀 모티브에 속하는 이러한 언급은 마가복음에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나병 환자의 그 치유가 야기할 수 있는, 즉 사람들의 과도한 관심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에도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시기를 원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본질을 모른 채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자, 병을 고치는 자로 인식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현실적인 그 문제 해결과 관련된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취급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그 말을 들었을까요?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도리어 자신을 치유하신 그 예수님의 이적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실제로 그가 조심한다고 해서 그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비밀로 남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왜냐하면 치유된 나병 환자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또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제사들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 비밀은 오래 유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자신이 경험한 이적을 널리 알리게 되자 예수님의 그 대중적인 인기는 더욱더 높아졌고 급기야 예수님의 대중사역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드러내놓고 마을에 드나드실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나병의 이 치유는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었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게 되면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따라서 마가는 예수님의 나병 환자 치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고 실천해야 할까요? 복음으로 온전하게 되고 회복된 자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며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로 이제 나병 환자가 복귀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으로 온전해지고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교회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고 공동체를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누릴 수 있다는 그 기쁨에 얼마나 그 감사가 차고 넘쳤을 것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을 개인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는 선택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는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락을 함께 누리면서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개인적 신앙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다른 성도와 더불어서 은혜와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직접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도가 무엇이며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파되어야 할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임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전도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복음으로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을 통하여 죄로 더럽혀진 상태에서 죄를 용서받고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즉 온전해지는 복음의 능력을 입은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복음은 죄인을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복귀하도록 만듭니다. 나병 환자가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복귀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복음을 우리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먼저 복음을 몸소 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